어느 때 이제 내가 몸에 병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때, 그때 이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고 또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야 물론 이제 다 영적인 일들이고 교회 일들이지만, 그렇게 될 때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게 회개더라고요. 회개. 아, 하나님이 나를 또 회개시키는구나. 내 아내가 아파도 나를 회개시켜 주시고, 내 며느리가 투석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늘 나는 내 죄 때문이네, 늘 나는 회개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회개를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아픈 것도 다 내 부족으로 아픈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아프다, 또 큰일 날 일이 아까 있었습니다. 아까 그냥 큰 사고가 낮에 있어가지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신방해 주는 김지숙 전도사님이 넘어져가지고 안면이 완전히 그냥 박살 날 뻔했다가, 그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병원 갔다 왔는데 그냥 조금 이렇게 찢어진 데를 꼬매고 왔네요. 그래서 난 또 오늘 기절할 줄 알았더니 다시 또 예배 나왔네요. 우리 교회는 뭐 여전도사를 공격하는 마귀가 많은가 봐. 어떻게 여전도사들을 공격하는 마귀가 여러분 정말 신학 안 하길 잘했다. 신학을 하니까 집중적으로 마귀가 공격을 해버려 가지고 안 되겠다. 이제 신학을 다 해버리십시다. 우리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종교인 다 신학을 해버려. 그냥 신학을 못할 사람은 최소한 상담하기라도 하자. 최소한 이것도 안 하면 신학이라도 해야 되니까 최소한 상담하기라도 하자. 그래서 다행히 지금 뒤에 앉아 있는 거 보니까 병원에서 잘 꼬매고 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마귀는 어떻게든 주일 열심히 하는 사람부터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공격을 받을 때,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순서가 그렇더라고요. 순서가 있을 때 회개의 순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는 회개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그런 믿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고통을 내가 왜 계속 받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예수를 내어주셨는데 라는 그런 종류의 믿음들이 떠올라야 되고요. 내 죄가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치유와 응답의 단계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내 죄가 생각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 죄가 그럼 하나님이 섭섭하셔.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 맨날 문제 있을 때마다 네 죄만 회개하고, 내 사랑은 네 죄보다 내 사랑이 더 큰데, 네 실수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그 사건이 더 큰데 하니까 막 눈물이 나고, 그게 막 깨달아지면서 막 회개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또 깨달아지는 거죠. 근데 로마서 5장을 읽다가 보면은 이 바울이 워낙에 이 문학가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문장이 기가 막혀요. 그래서 6절, 8절, 10절에 걸쳐 가지고 6, 8, 10 이렇게 두 절씩 건너뛰면서 바울은 첫 번째는 연약할 때에, 8절에 가서는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 가서는 원수 되었을 때에, 때를 갖다가 세 번을 얘기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3단계로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정말 이거 기가 막힌 문장이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6절에서 말하는 연약할 때 주셨던 은혜가 있었고요, 8절에서 말하는 죄인 되었을 때의 깨달음의 은혜가 있었고요, 10절에서 말하는 원수 되었을 때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를 보려 그러면 히브리어도 그렇게 이제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이 전부 히브리인들이잖아요. 뭐 물론 헬라인도 있지만 히브리인들이니까 히브리 문학에서 신약 성경도 썼으니까 결국은 신약 성경이 원래 히브리 말로 쓰여졌다가 나중에 헬라어로 바뀐 거지 원래부터 헬라어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 말로 적혀 있는 거니까 전부 3단계란 말, 3단 논법이란 말이죠. 점층법으로 가는 거예요. 점층법. 그러니까 때 그러면 세 가지 때가 나오는데, 1번은 뭐냐면 연약할 때, 2번은 뭐냐면 죄인 되었을 때, 3번은 뭐냐면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땐 마치 어린애가 너무 연약하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철부지로서 살아가던 그런 때가 있었다면, 조금 장성하니까, 여러분이 얘가 막 3살, 4살 때 어리광 피면서 연약하다, 길 가다 넘어져 다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는가 하면, 이 사춘기 때 돼가지고는 막 죄를 짓고 돌아다니면서 남 친구 때려주고 막 던져 친구고 막 도둑질도 하고 그러면서 막 죄를 짓기 시작할 때가 있는가 하면, 나중에 좀 장성해서는 또 죄의 종류가 달라요. 장성해서는 두 번째는 죄인 되었을 때인데, 세 번째는 장성해가지고는 막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어가지고 막 자기가 장성했다고 하나님 앞에 막 원수돼서 막, 여러분 40대 50대 돼서 죄 짓는 사람은 우리가 사춘기 때 애들 때려주고 사춘기 때 애 빵 뺏어 먹고 애 지우개 훔쳐서 도망가고 그런 죄입니까? 40대 50대 돼가지고 짓는 죄는 더 살벌하죠. 이거 완전히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거리를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 때의 새 시기를 다 지나는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3번 다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시는 게 있더라고.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시고, 이 3번째 단계를 다 느끼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막 눈물이 나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도 용서하시고, 어렸을 때 지은 죄, 학생 때 지은 죄, 성숙해서 지은 죄 다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내 죄가 생각이 나는구나, 내 부족이 생각이 나는구나.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건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게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어찌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나에게 하나님 어떤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6절에 가서 보니까요, 6절에 가서 보니까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연약할 때 우리의 사랑이 내가 충성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전혀 그런 것을 몰라서 연약해, 너무 부족해, 너무 어려, 너무 경건하지 않게 살았어. 그래서 연약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질병도 잘 걸렸고, 성숙해져 갈수록요 질병이 덜 걸려요. 사실은 영적으로 내가 질병이 걸리는 것도 연약하기 때문에 걸리는 게 맞습니다. 영적으로 강해지면 질병이 다 떠나가고 강건해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아픈 건요 어떻게 보면 너무 연약해서 그래. 영적으로 강하게 만들면 질병이 안 걸린다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이나 나나 연약한 것을 강하게 만드는 게 필요해요. 강한 메시지, 강한 설교, 강한 성경, 강한 기도.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옛날에 맨날 아프고 힘들었잖아요. 근데 막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방언 기도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그게 한 3년 걸리는데요,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기도를 3년 하잖아요. 그럼 내가 아팠던 사람이야? 내가 당뇨가 있었던 사람이야? 내가 무슨 병이 있었던 사람이야? 언제 하나님 날 고쳐준지 모르게 모든 게 다 깨끗해져요.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할지어다. 예? 그런 다음에 내 건강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까지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자, 그 건강한 손으로 옆에 있는 사람 만져보세요. 건강이 들어갈지어다. 건강이 들어갈지어다. 아버지, 우리 김권사님이 유권사님 또 건강하게 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고 기도해 주시네. 나도 저런 사랑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네. 나는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부부가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 게 그렇게 부러워. 나는 부부가 같이 앉아서 예배드린 적이 별로 없어요. 지휘자 할 때는 항상 와이프는 엘토석에 앉아 있었고, 나는 항상 이 맨 앞에서 마이크 잡고 불러야 되니까. 근데 젊었을 때도 마이크 잡고 부르다 보니까 콩나물을 항상 정확히 불러야 되잖아. 목사님은 틀리게 부르는데, 박자도 틀리시는데 내가 이제 불러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요즘도 이렇게 주보 내가 깜빡 잊고 내가 찬송을 못 줄 때 최 목사님이 무시무시한 찬송을 막 올려놓을 때가 있어요. 아마 나를
골탕 먹이려고 올려놓은 것 같아. 딱 이제 주일날 딱 섰는데 모르는 찬송이야. 최 목사님은 아는가 봐. 또 희한해요. 어떻게 이런 찬송을 또 아는지. 근데 반주가 나오잖아. 불러야 되잖아. 그럼 최 목사님을 향한 미움을 가지고 막 부르는 거지 그냥. 예. 근데 실수를 안 하잖아요. 왜냐하니까 지휘자 때 다 불렀던 시창을 했었으니까. 근데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부끼리 앉아서 예배드리면 너무 부럽고 감사해요. 하나님, 빨리 내 남편이 내 옆에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저녁 예배뿐만이 아니라 내일 새벽에도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네. 내일 새벽뿐만이 아니라 화요일 월삭 가정축복 새벽 예배도 새벽 5시 반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죠. 또 목회할 때는 또 나는 여기 앞에서 설교해야 되고 와이프는 뒤에 앉아 있어야 되니까 또 떨어져 앉지. 그러다 이제 누가 다른 분이 설교할 때 옆에 둘이 이렇게 붙어 앉으면 그렇게 행복한 거야. 그리고 저렇게 기도할 때마다 남편 손을 붙들고 기도하는 김모 권사님만 보면은 막 짜증이 나요.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까 남편을.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고 여보 건강해야 돼. 다 들려 여기서. 여보 건강해야 돼. 하나님 본받게 하옵소서. 우리도 저 부인의 믿음을 본받게 하옵소서.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너무 어리석었을 때가 있어요. 너무 그걸 갖다 이제 어리석을 때, 그 말을 연약할 때에, 연약할 때 수준이 못 도달해. 구원받을 수준이 아니야. 하나님이 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지옥 가야 될 애야 지금. 마귀가 질병이 침입해서 자주 넘어지는 사람, 마귀가 침입해서 자주 넘어지는 사람, 이게 뭐냐면 연약입니다. 연약. 이게 연약해서 영이 연약한 거예요. 영이 연약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꾸 넘어져. 신앙적으로 보면 철부지 신앙이야. 이게 6절에서 말하는 연약할 때에, 연약할 때에. 그래가지고 경건한 생활을 못해요. 경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큐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지. 학가다 운동하면서 그 어려운 구절을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외우려고 막 애를 쓰지. 그 경건 생활하는 수준이거든. 여러분 학가다 다 하시기 바랍니다. 또 경건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참석하려고 그래. 뭐 선교위원회에서 하는 토요일날 하는 뭐 선교 세미나든 내가 빠지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내가 로마서도 공부해야지. 상담학도 공부해야지. 김홍현 장로님이 저렇게 청춘스쿨을 강조하는데 이거 내가 안 가면 양민수 권사님에게 평생 원수된다. 그래 내가 가서 해야지. 그래도 두나미스는 빠지려고 그랬는데 언제 또 보니까 명단에 들어와 있네. 아이고 참말로 진짜 하나님 너무너무 하는 게 많으니 두나미스라도 좀 빼주세요. 그랬더니 단톡에 또 들어와 있어. 야, 그래서 단톡에 들어와 있는 120명을 보면서 하나님이 대체 얼마나 사랑하셔서 두나미스까지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귀찮게 하는가. 이 정도는 사랑을 받아야지. 할렐루야. 이 정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그래서 연약할 때는 뭐냐면 내가 사랑받을 수준이 아닌데 내가 100점짜리가 아니라 30점짜리인데 100-30은 70.57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니 교회에서 이 프로그램 오세요, 이 기도회 오세요 하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누가 우리를 그렇게 챙겨주겠어.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는구나. 내가 이걸 감당해야지. 왜? 70점 때문에, 모자란 70점 때문에 마귀의 밥이 된다고. 연약해봐요. 마귀가 갖고 노는 거야. 연약한 사람들. 그 뭐 좋아요? 마귀가 믿음 있고 방언 세게 잘하고 막 남을 위해서 불의 기도해주는 그런 불의 사자들 갖고 놀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겐 근처도 못 갑니다. 마귀는요. 그래서 그 영적 기도, 방언 기도를 몇 년 동안 쭉 해보세요. 언제인지 모르게 그 나에게 고통을 줬던 것들이 싹 떠나간다고. 맨날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연약해서 그래.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 할렐루야. 어렵지 않습니다. 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다. 할렐루야. 나는 돈 때문에 힘들지 않다. 물질의 축복 받을지어다.
우리 교회는 이때 아멘이 제일 소리가 크더라고. 좋은 얘기만 나오면 아멘 소리가 제일 커. 어려운가 봐. 먹고 살기 어려운가 봐.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약할 때에 그래서 보니까요 6절에 보니까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기약대로 예수를 죽이셨어요.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죽음으로 죽음의 값어치를 가지고 내 70점 차이 나는 것을 갚아주시는 거야.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난 30점밖에 안 돼. 100점짜리가 안 되는 거 60점 70점의 공간을 마귀가 치고 들어와가지고 나를 막 괴롭히는 거야.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100점으로 올라갑니다. 믿음이 들어올지어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자녀는 오늘 나음을 입는다. 여기서 우리가 이 믿음이 들어올 때 집에서 수술대에 있는 병원에 있는 내 아내, 내 식구, 내 아버지에게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우리 청주에서 오시는 김 권사님 남편이 침대에서 떨어져가지고 지금 의식불명이 돼서 아마 총을 가실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내일 저녁 7시에 청주에 마지막 신방 같아서 마지막 임종 예배 드리러 가려고 그러는데 그 집사님도 김재현 집사님도 너무 젊어요. 78세밖에 안 됐어. 78세면은 아직 젊잖아요, 사실. 근데 너무 위급한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78세가 마지막에 될지 68세가 마지막에 될지 58세가 마지막에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병석에 있는 분이 고쳐질지어다. 수명이 연장될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남편을 바라볼 때도 좀 왜 이게 부족하지? 왜 이게 안 고쳐지지? 왜 나만큼 기도를 못하지? 왜 교회 안 나오지? 나 이게 못마땅해 죽겠어. 자녀를 볼 때도 우리 자녀가 사춘기에 들어가더니 그렇게 어렸을 때는 말도 잘하고 하는 애가 딱 중학교 2학년 되더니 입에다 반창고 붙여가지고 한마디도 안 하는 거야. 막 미치겠죠. 그렇게 어릴 때는 엄마 이거 사자, 아빠 이거 사자 하더니 딱 중학교 2학년 되더니 자꾸 채워가지고 안 먹어? 안 해. 걱정하지 마. 엄마나 걱정해. 아이고야, 왜 이렇게 중딩들이 말이 없어지는지.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아직 어리구나, 좀 기다려야지 그러잖아요. 아직 어리다. 그게 뭐야? 연약하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아직 어린데, 그러니까 아직 어린 내 식구,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들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연약하구나 이렇게 봐야지. 연약하다, 어리다, 그래 좀 더 기다려야지, 몇 년 더 기다리면 되겠지.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연약하다고 봐야지 이 자녀들을 내 나이 수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내 말을 다 소화를 못 시킨다고. 그리고 하는 얘기가 아유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어렸을 때는요, 그건 카타쿰에 그 로마 사람들이 카타쿰을 이제 침공을 해가지고 막 이제 도망가면서 저들이 글자를 새기고 도망갔는데 그 글자를 읽어보니까 요즘 시대 애들은 다 못됐어. 똑같더라고. 우리랑 똑같더라고. 우리가 요즘 시대 MZ 시대엔 MG세대라, MG세대, MZ 시대는 다 못됐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하는 게 카타쿰에도 그대로 적혀 있어요. 아마 그때도 우리 때는 안 그러는데 얘네들은 왜 그래? 그래서 근데 연약해서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뭘 생각하냐 하면, 저도 어린애를 키우는 입장이니까 뭘 생각하냐 하면은, 그래 예수님이 나를 볼 때 이렇게 보겠지. 연약한 어린아이로 보겠지.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 그래서 6절에 말하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하여 죽으셨도다. 죽으셨도다. 그래 나를 위해 죽으셨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7절에 보니까 의인을 위해 죽는 자도
선을 위해 죽는 용감히 죽는 자도 있지만 어떻게 이 연약한 자를 위해 죽을 수 있을까? 예.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자식 키워봐야 소용도 없네. 고생하고 키우고 그 돈 들여가면서 학비를 대하고 키웠는데 무자식이 상팔자네. 아유, 결혼했는데 허무하네. 그런 얘기를 할 때 나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얼마나 연약하다고 말씀하실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내어준 것처럼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그분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연약하다, 그게 뭐냐? 약하다, 어리다, 영의 수준이 약하다, 영의 점수가 떨어진다, 혹은 유치하다, 유치원이 약하다 그런 거거든요. 유치원에 다니는 애 수준이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면 그 허물을 욕하지 말고 그 허물을 내가 품고 그 미흡한 부분을 내가 사랑으로 커버해주고, 절대 사랑을 중단하지 마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내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잖아. 나도 내 사람을 사랑해야지. 연약할 때에 뭐예요? 무지할 때에, 모를 때에, 아직 나이가 덜 들었을 때에. 우리가요, 그 10대 이전에 대여섯 살 때 걸리던 병이 10대 되면 좀 고쳐지고요, 또 10대에 걸리던 병이 또 20대 되면 고쳐지고요, 20대 자주 걸리던 병이요 30대 되면 고쳐지고요, 시집 가기 전에 아프던 그런 병이 시집 가가지고, 또 우리 인간의 몸이 그렇죠. 애를 낳으면 날수록 몸이 건강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은 애를 많이 낳으라 그러니까 힘냅시다.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출산이라도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도도 못하고 출산도 못하면 그건 어떻게 돼? 인간이죠. 인간입니다. 인간입니다. 그래서 연약할 때에는 뭐냐면 내가 무지할 때. 그 다음에 이제 6절 다음에 8절로 넘어오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두 번째 때는 뭐냐면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죄인 되었을 때에, 의인으로 받은 사랑이 아니에요. 죄인인데 받은 사랑이에요. 죄인인데 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병 걸리고 지금 힘들 때 받는 사랑 확실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었을 때 사랑한 주님이 지금 왜 사랑 안 해주겠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죄인인데도 받았는데, 과거에 이미 받은 사랑인데, 의롭기 때문에, 충성했기 때문에 받은 사랑이 아니에요. 죄 짓고 있을 때, 사랑받을 만한 값어치가 아니라 죄값밖에 없었을 때에 내 죄인 된 책임을 예수님이 짊어지셨다 이거. 내 죄의 책임을 예수님이 짊어지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내가 같이 담당해 줄게가 아니면 사랑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받은 사랑은 네가 지은 죄 내가 같이 짊어지고 갈게, 이게 사랑이라는 거야. 그 사랑이 느껴질 때 그 사람의 부족, 그 사람의 죄를 내가 가져와서 내가 십자가 지는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사랑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있는데 구원받았군요. 로마서 7장에서 이 갈등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7장 19절에서 보니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그 죄의 상태.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 내 속에 거하는 죄다. 21절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23절에 넘어가서 보니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걸. 그 24절에 막 고통, 예수 믿으면서도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얼마나 죄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25절
7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7장 25절 마지막 절에서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일 때 죽으셨기 때문에 하면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와, 그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 버렸네. 그래서 우리들의 능력은요, 내가 뭘 좀 더 많이 했다, 좀 더 죄를 덜 졌다가 아니라 오늘 이 설교를 듣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내 병을 물리치는 거야. 사랑의 깨달음이 내 자녀를 온전하게 만드는 거라니까. 깨달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의로웠기 때문에 받은 사랑이 아니에요. 죄인이었을 때. 난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5장 8절이 참 중요하다.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여기에서 잘나서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대요. 다 죄에 노릇하고 있을 때, 죄인이었을 때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예. 의인이라면 사랑받을 수 있었겠죠. 근데 의인으로 받은 사랑이 아니라 죄인인데 받은 사랑, 그 사랑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될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오늘 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해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7절에서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더라고. 그때 내가 구원받고 사랑받을 때는 모르는데 이 자녀들이 지금 엄마의 사랑을 알 것 같아요? 모릅니다. 공부하라 그러면 고작 하는 얘기가 엄마 명예 때문에 그렇지, 다른 교인들 자녀들은 좋은 대학 갔으니까 나 나쁜 대학 가면 엄마 교회 다니기 창피해서 그렇지, 다 알고 있어. 그딴 얘기는 한다고. 그러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엄마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엄마가 나를 위해 얼마나 눈물 흘렸는지를 알게 된다고. 요한복음 13장 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가 언제? 깨닫게 되는 날. 깨닫게 되는 날 있습니다. 깨닫게 되는 날 돌아옵니다. 와, 깨달아지는데 제가 이 찬송을 부르는데 어마어마하게 울었던 찬송이 있다니까. 276장을 부르다가 막 우는데, 야, 깨달아지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요,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합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그래서 그럴 때 그냥 사랑으로 덮을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는 거죠. 사랑으로 덮고 가리라. 사랑으로 덮고 가리라. 10절에 가서 보니까 원수 되었을 때에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반대길로 우리들이 떠나가 버렸어요. 원수지간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왜냐하면 이제 성숙해진 다음에 짓는 죄는 어릴 때 짓는 죄와 다르더라고. 예수 믿기 전에 짓는 죄보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영이 성숙한 다음에 짓는 죄는 하나님과 원수지간 되는 죄예요. 바울이 성숙한 다음에 지은 죄는 성도들 핍박하고 다니고 원수지간 돼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바울이 세 번째 단계의 때를 얘기하면서 원수 되었을 때를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있었는가,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잖아. 그렇게 막 깨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작곡한 찬송가가 하나 있는데, 바울이 작곡한 찬송 내가 한번 불러볼게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조집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받을 수 있나? 용서받을 수 있나? 와, 이 노래도 부를 때마다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내가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이 죄인을 사랑해 주셨는데, 원수로 행했는데, 원수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려 그러면 일주일을 가야 되는데, 일주일을 말 타고 걸어가고 그러면서 다메섹에 가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 가지고 다 사형시켜 버리려고 가다가 일주일 여행하는 가는 도중에 이 찬양을 부르게 된 거죠. 그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주님의 뜻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근데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연약할 때 나를 찾아와서 주신 그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 가면요, 로마서 7장 25절에 가서 보면 바울은 이런 깨달음이 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능력은 은혜를 깨달은 자만 하는 거더라고. 감사는 은혜를 깨달은 자만. 그 십자가 속에 들어가니까 거기 은혜의 핵심이 있고 중심이 있고 증거가 있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고백이 십자가 안에 숨어 있고, 할렐루야. 탕자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어떤 한 사건 두 사건만 의롭다 한 게 아니에요. 매 사건마다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시고,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랑을 한번 깨달아 보세요.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요, 5절에 보면 그의 사랑이 뭐냐면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사랑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능력이 들어가면 오늘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질병 다 떠나가요. 자녀의 문제 떠나갑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우리 죄 해방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6절 한 단계 올려가지고 6절에 가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대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이대로 놔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이 나오는 거야. 요한일서 4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어떻게 했냐?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화목하게 하셨어요. 원수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던 우리들을 화목하게 만든 화목, 그게 화목제물입니다. 세 번째 원수되었을 때 화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세 번째 원수되었을 때 10절에 보니까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세 번째 단계 원수되었을 때까지 가니까 완전 구원. 할렐루야. 오늘 완전 구원을 체험할 때 이 모든 어려움들은 떠나갈지어다. 원수로 삼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해주시고, 예수가 십자가 못 박힘으로써 나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지금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서 화목제물을 보내주신 사랑이다. 항상 이 사랑은 하나님 먼저 주도하시고 먼저 시작하시고, 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더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사랑이에요. 창조적인 사랑이고, 이 세상에서 없는 사랑이로. 그런 것 같아요. 그 정도 사랑이야 누가 못하겠어, 나도 하지 하는 사랑을 하나님은 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대? 어떻게 그렇게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대? 이 사랑이 하나님 사랑. 어떻게 표정 봐요. 어떻게 안 웃을 거야 끝까지? 다시. 어떻게? 참 먹고 살기 힘들다. 한 번 더.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깜짝 놀라는 사람. 어떻게? 근데 우리 인간도 그 사랑을 확 깨달으면 자식을 사랑하는 모습도 애들이 막 감격할 정도로, 어떻게 부모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제가 생각할 때 성도들이 나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는지, 어떻게 집사님이 나를, 요거 사진 한번 찍어봐요. 어떻게? 깜짝이야. 아이 깜짝이야. 내가 어떤 걸 잘했기 때문에 보상해 주는 정도, 그것은 예수님 사랑은 아니에요. 내가 뭐 5%를 너에게 베풀게, 너도 나에게 5% 준다, 그것은 내가 받은 사랑은 아니에요. 그런 사랑을 내가 받은 게 아니라, 네가 나에게 내가 70점을 해줬어, 나도 너에게 70점을 해준다. 응? 내가 7번 너를 용서해 줬으니까 많이 했지, 그건 네가 받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야. 베드로야, 7번 곱하기 70번 해야지 된다. 아니 490번 어떻게 용서합니까? 한 번도 용서하기 힘든데 490번 어떻게 용서하려는 거야? 근데 보상해 주는 거, 보상한다, 갚는다, 되갚는다,
그거는 예수님 말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예수님 말하는 사랑은 창조적이기 때문에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이에요. 내가 뭐 조건이 합당하게 갖춰져서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그 사랑을 갖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갖고 직장에 가셔서 막 너무너무 괴롭히는 그 분을 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밥을 더 사주고, 응? 요건 이제 아멘 안 나오는구나. 예. 갑자기 밥 사주려니까 이제 금액이 첨부될 때는 여러분 아멘 안 하시더라고. 예. 예. 여러분 자식을 사랑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이 병들었다고 버려요? 그러잖아요. 자식이 못된 짓 했다고 내칩니까? 못 하시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라고. 자식을 내가 내칠 수 없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우는 거라고. 그 사랑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은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다 사랑하. 이미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게 뭐냐? 참 사랑이다. 진짜 사랑이다. 십자가 사랑이다. 핏덩이를 난 다음에 핏덩이지만 다 씻겨주고 철부지 때 기저귀 갈아주는 사랑이 뭡니까? 언젠가 이 아이가 커서 성숙할 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하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있으신 거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언젠가 내가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고 하나님의 사역을 해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의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연약할 때에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의 증거, 오늘도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 저녁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어요. 죄인의 모습으로 왜 왔어야 되는가? 왜 내 모습으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요, 큰 사랑의 증거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바로 이 사랑의 능력.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은 병석에 있는 여러분의 식구를 고칠 만한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십자가 능력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내 모든 죄값의 책임을 저 십자가에서 지신 거예요.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내 모든 그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저 십자가 속에 나를 의롭다 하신 고백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는 그 언어가 저기 숨어 있어요. 오늘도 그 사랑의 고백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오늘도 십자가 안에는 나를 자유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요한복음 13장 7절에서 아까 말한 대로 이후에는 네가 알리라. 지금은 네가 모르지만 내 자녀들이 지금은 너를 오해했지만 곧 알 날이 있으리라. 자, 눈을 감고 우리가 오늘 기도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